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며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다.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뭐 성령도 충만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것도 믿음이 약한 자라면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마귀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시험 안 하면 좋겠는데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못한다는 이야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인 너는 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겠어요?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약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봐봐, 네가 하나님 약속 믿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천사들을 명해서 그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약속 안 했느냐? 마귀가 무서운 것은 다른 것으로 시험을 하면 눈치를 채고 이기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그 유혹에 다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명해서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안 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대단하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우쭐거리게 하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서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쭐거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우쭐거리게 만들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시험임을 아십니까? 그때 사람들은 지 어깨가 으쓱하고 그렇지 내가 너들하고는 다르지. 그때 들어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한, 들어오면 인생은 망한다.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쭐거리게 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15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 말씀으로만 물리칩니다. 다른 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뭔 다른 것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 같죠? 그래, 분명한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왜 말씀합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죄악의 길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모든 시험을 다 했다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모든 시험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모든 시험을 다 했다고 그러지만 모든 시험은 다 한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시험밖에 안 했죠. 첫 번째, 내 혼자 하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생의 자랑을, 이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마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시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당하는 우리의 모든 시험을 딱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우리가 일생 동안 당하는 모든 시험을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 안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마귀가 예수님께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마귀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시험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의 시험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한다. 아멘. 마귀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한다.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에 돌아가시니?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제 앞에까지 시험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오늘 14절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경은 예수께서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알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찬양제를 감당할 때마다,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무엇으로 감당해야 된다? 거기에 무엇으로 감당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의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요. 예수님이 잉태가 성령으로 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무엇에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도 이 사역의 출발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기술과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역은 감당할 수 없다. 이게 깨달아지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되돌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에
돌아가시니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사역지가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가 사역의 첫 무대지입니다. 갈릴리.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인데 그 시간을 딱 정리를 해보면 3분의 2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은 대단한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로 갈릴리를 선택하시고 왜 갈릴리에서 공생의 3분의 1을 갈릴리에서 보내실까?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간단하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사야 9장 1절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여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하신 이 갈릴리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지가 갈릴리요 3분의 1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좀 잘 하시려면 어디 가서 사역하시는 것이 나았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지. 갈릴리 그 사람들이 갈릴리 촌놈들이 사는 곳이라 이방인들 촌놈들 도회시하고 그런 곳이 갈릴리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든지 그렇게 하실 것이지 왜 갈릴리에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요?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근데 서울 보내면 죽는다는 거 아시죠? 어젯밤에 많이 죽었다 뭐. 나는 뉴스도 안 봤는데 아침에 우리 아내가 서울에 큰일이 났다는. 무슨 큰일 났는데? 갈리 죽었다네. 그래 뭐 갈리 죽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100여 명이 갈리 죽었다네. 그 서울 살 때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 또 거의 대부분이 뭐 젊은 아들이 갈리 죽었다네. 쓰잘데없이 나가가지고 그런 쓰잘데없이 그 집에 가만히 있지. 뭐 하려고 그 나가가지고 난리를 치기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이 땅을 경고하시는 것이 계시겠죠? 그래 말입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고 말씀을. 그래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첫 번째 갈릴리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은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가족이 있죠. 친척이 있죠.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 그 당시만 해도요, 도시가 204개나 도시가 204개. 도시가 204개나 있었고 그 갈릴리의 운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15,000명이 넘었다. 15,000명이. 그러니까 뭐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있으니까 전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이유는 갈릴리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
곧 교통의 요충지라는 말은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런 곳이 갈릴리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은 개방적이에요. 마음이 많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가보면요, 시족 사회에 그 사람들은 아예 딱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이 오면 거절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의 마음이 개방적이라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사역지를 갈릴리로 선택했다. 우리가 468명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관계 맺기를 잘 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냥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러 어디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요. 갈릴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디에 가서 가르치셨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회당에 가서.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뽑아서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꿈쩍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세요. 바벨론 포로가. 그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10번씩 기도하거든요. 그가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어진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 그 회당에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회당에 모여서 율법도 공부하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회당에 모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회당에서 갱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이라도 안 하면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까? 다 잃어버립니까? 이 회당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어디로 가든지 회당을 짓습니다. 그 회당에서 저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랍비나 서기관이나 성경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갱건생활을 유지하고 그 회당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배당이죠. 예배당.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내 신앙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내가 경건의 삶을 다시 살리기로 결단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15절. 신이 그 여러 당에서 가르치심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무사람에게, 그 말은 많은 사람에게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무사람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무사람은 많은 사람 그런 뜻이지만 여기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뭐 하더라? 칭송하더라.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여기는 칭찬이 자자하다는 말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대단한 역사가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아니 뭘 회당은 뒤에 있는 거 아이가? 앞에 있는 거 와서 빼먹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 말이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으로. 예수님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은 넓은 지역에 204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셨다?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에 간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다음에 뭐라?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일이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말이죠, 몇 살에 되면 회당에 들어가는, 5살이 되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살까지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들어와 봐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떠들기만 떠들고 막 그 예배가 잘 안 되지요.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애들이 들어오면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신경 많이 쓰입니다. 왜? 아들이 예배에 방해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5살 정도 되면 예배 딱 앉혀놓고, 야, 지금 랍비가 서기관이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시니까 잘 들어야 돼. 그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5살 정도 되면. 그리고 13살이 되면 회당의 회원이 됩니다. 회원이 된다는 말은 늘 그냥 안식일에 나와야 됩니다. 회당에 나와야 된다. 언제? 안식일에. 그때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5살 때부터 회당에 나가셨고 13살 때부터 회당 회원이 되어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셨다? 회당으로 늘 나가게 되신, 안식일에 늘 나가시는 거예요. 습관이죠, 습관. 습관은 언제부터 든다? 아이 때부터 드는 겁니다. 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애 때부터 아예 신앙의 습관, 교회에 출석하고 랍비나 서기관들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 안 하면 뭐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옛날에는 심하게 했지요. 정심하면 정심도 안 주고 강하게 키우는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밥물 자격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애한테 밥도 안 줍니다. 쫄쫄 굶어요. 그러면 굶고 나면 이제 다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이게 이제 애 마음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그래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요, 교회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습관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는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 나이가 30살이 되어도 늘 하시던 대로 그 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나갔어요. 우리 성도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좀 하면 하소 주일날 못 해갖고 그거는 다 그래요. 그게 무슨 예배가 삶이 되겠어요? 아니 회당에 나와야 율법을 배우고 회당에 나와야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 말 회당에 나와야 신앙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고 회당에 나와야 경건생활을 유지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꼭 같습니다. 교회에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안 오는데 말씀을 들어요? 경건생활 유지가 돼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내 신앙을 어디서 잃었는지 회복이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 정신을 차리셔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은 늘 하신 대로 안식 늘 하신 대로 어디에 들어가셨다? 회당에 그래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딱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교회 들어오면 뭐부터 하시죠? 기도부터 하시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사는 거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예배 행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제일 먼저 두리번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쉐마를 하면 쉐마 성경이 어디에 있죠? 쉐마가 어디에 있냐고? 신명기 누가 알고 있는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신명기 6장까지 나왔어요. 4절에서 9절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쉐마를 암송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쫙 암송을 하고 나서는 18개의 기도 낭독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기도의 낭독문을 쫙 기도를 하면 개인적인 회당에 들어와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나 서기관이나 그 다음에 유명인사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흡사하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다시 16절. 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성경 읽는 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서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에 능한 자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성경을 읽고 설교는 여기 안 나왔는데 설교는 앉아서 설교를 해요. 저는 뭐 주야장창 서서 하지만 그대로 좀 따랐으면 좋겠어. 설교할 때 좀 앉아서 성경 읽을 때는 서서 성경을 받들어 읽고 그 당시는 회당에서는 설교를 할 때는 앉아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서 이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그래요. 사방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 예수님이 말이죠. 갈릴리에 돌아오셔가지고 여러 회당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하니까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났겠어. 그러니 고향에 딱 오니까 사람들이 회당장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고 설교하는 자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회당장이
그 당시는 이제 회당장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당장이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무엇을 드리거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다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특히 지 성경책 다 가지고 있어서 예배 들어오면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을 찾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찾아 지껏 가지고 읽잖아. 그 당시는 개인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 성경도 무슨 성경?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쫙 몰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어디에 기록된 두루마리가 그냥 개 안에 가득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가득 들어있는데 회당장이 이제 그 성경을 읽을 사람이 이제 랍비나 서기관들이 성경에 능한 자가 성경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내줘야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딱 두루마리를 딱 펴놓은 거예요. 두루마리를 회당장이. 그 펴놓은 성경이 어디였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려 하니까 회당장이 성경을 폈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선지서가 많이 있습니다. 선지서가 에스겔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선지서들이 많이 있는데 선지서들 속에 오실 메시아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를 평화가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깎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한 성경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봐봐요. 다시 17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뭐한 데를 찾으셨다?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그 이렇게 기록된 데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데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려고 설교를 하시려고 회당장이 성경을 펴줬는데 이사야의 글을 펴줬어요. 예수님 찾아서 읽으신 데가 바로 읽으신 데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으로 그 말씀을 예수님 오셔서 읽으셨겠습니까? 아니 회당장이 우연히 그 이사야 글을 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우연히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읽으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우연이라고 하죠. 우연히.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삶 속에는 우연은 없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일 하나 생겨도 그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죽는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죽었다.
그냥 우연히 저기 죽었는가 봐. 아니라니까. 아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오늘 허지 사람이 기도했던 것처럼 누구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내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책을 펴서 읽으니 꽃 그랬죠. 꽃 그게 뭡니까?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암송해본 요절 아닙니까? 언제 이 요절 암송했죠? 제자대학 첫 요절이 이 요절입니다. 제자대학 첫 요절. 성경책 보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많이 녹슬었다. 이제는 쫙 났는데 무엇이 노는 게 좀 시덥잖다. 제자대 첫 요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뭐가 임하셔야 된다? 주의 성령이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메시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없으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유입니다. 이는 뭐라고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답 좀 하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 받아서 역사가 일어난다 자랑하려고 주의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 같이 시작. 지금 이거 많은 시간이죠. 칼을 가는 시간이에요. 칼을. 지금 제가 칼을 자꾸 갈게 하는 칼을. 무딘 칼을 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예리해야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이 되기 위해서 주였습니다. 그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진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 해볼까요? 시작. 예, 됐어요. 알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심령이.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산만한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은혜? 오늘도 찬양 은혜 되죠? 별로나. 오늘 찬양 은혜 안 됩니까? 나는 말이지 은혜 찬양만 들으면 눈물 나거든. 뭐 그냥 너무 눈물이 나는. 눈물 나서 견딜 수가 없네. 견딜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겠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겠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 가난한 심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무라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받아야 전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 돼야 그 사람 그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그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468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는 대상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데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딱딱하고 내 잘나서 사는 줄 알면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심령 속에 복음이 전거되어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도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68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